천복궁 동부지역을 섬기고 있는 문배관 목사입니다. 하나님과 참 부모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이 비전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봉독해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큰 모험과 선택의 연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태어났는데 우리의 출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평생까지 모험의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혼은 또 어떠합니까? 전혀 모르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며 평생을 살아가는 것, 이거 역시 대단히 큰 모험과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직업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평생을 살 건가? 이 직업의 선택이 평생에 자신의 질적인 가치를 부여하면서 평생을 좌우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왔습니까? 제가 살아왔던 지난 생애를 되돌아본다면 저는 전라남도 화순에서 가난한 농부의 6남매 중에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있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법조인의 뜻을 정해서 살아왔다가 20살이 되던 전남대학교 1학년 때 제 인생 전체에 있어서 정말로 처절하고도 힘든 선택의 고민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강주에서 기독교 목회를 하고 있는 큰형님의 인도에 따라서 고등학교 때 기독교 신앙을 접하고 그 기독교 신앙을 심취해 있다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알아감에 따라서 또 특별히 강주 다성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또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 기독교의 믿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산기도도 경험도 해보고 철야기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소위 재림주님이 오시는 그 삶이 최고의 우선의 목적인 것처럼 그때 당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재림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휴거라는 그러한 기다림을 가지고 신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정말로 뜨겁게 그런 신앙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면 제 이성적으로 도저히 구름 타고 오시고 불심판을 한다라는 그 말씀이 도저히 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계획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제 인생의 계획을 설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만사를 제쳐놓고 이 문제에 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다 이야기를 못합니다만 JMS를 거쳐서 원리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통일교 신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통일교 신앙을 해왔던 1세 선배님들이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원리의 만남을 통해서 제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고요, 가정관이 바뀌었고요, 세계관, 우주관 모두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조인의 꿈을 꾸고 있었던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한일 꿈에도 그런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한일 국제가정의 축복을 받고 현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순전단 22기를 마치고 경희대, 또 숭실대, 서울여대, 서울시립대를 담당하는 대학생 목회를 2년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카프본부의 부름을 받고 4년 동안 카프본부 중앙에서 재정 책임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무실을 통해서 나름대로 가치 있는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쭉 의미를 찾아가는 것도 좋았지만은 4년째 되던 해에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이런 신앙을 해나가면 내 생애가 끝날 때 정말로 후회가 없을 것인가?
근데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그렇게 살다가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통해서 뜻길을 찾아 나왔고 그 뜻길과 말씀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내 바람이 사무실에서 있는 제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사 목회 전북대 학사장 목회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 그 해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제가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름다운 선택을 원합니다. 그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선택들이 모여서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앙의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앙의 영향은 비단 이 생을 살아가는 이 생뿐만 아니라 이 생을 마친 저 세계의 생애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영원을 결정하는 모험의 여행,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름다운 선택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첫 주제로 비전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꿈과 비전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어떤 꿈과 비전이 없다면 그것은 목적이 없는 삶입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냥 먹는 것이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무가치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붙들고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바로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비전과 꿈이 개인적인 욕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거룩한 비전이 될 수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비전의 도구로 인생을 살아갔던 가장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과 참부모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름다운 선택 비전. 첫째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단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미국 땅에 1930년대 경제 공황이 있을 때 그 당시에 미국을 새롭게 일신하기 위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돼서 첫 일성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미래와 장래를 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비전을 주기에 앞서서 두려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15장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맨 먼저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첫 음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하려면 창세기 14장을 잠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적들에게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습 공격을 해서 조카 롯을 구출하고 적들을 패퇴시킵니다. 그런데 기습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적들이 다시 한번 정렬을 정비해서 공격해 오면은 승리를 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단히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내 인생 이제로 끝나는구나. 얼마나 깊은 공포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아직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도 구체적인 그 약속의 실현의 징후도 보이지 않는 입장에서
하는 말씀, 두려워 말라. 그리고 더불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리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서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그리고 덧붙여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리라. 내가 너의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줄 테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럴 때 두렵게 하는 상황, 두렵게 하는 환경 그 자체를 바라보게 됐을 때 그 두려움과 상황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고비를 만나게 되죠. 그럴 때 그 두려운 상황 건너편에서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나에게 좋은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두려움은 없어지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사방이 막혔다 하더라도 내 머리 위에 내 마음의 중심으로 연결된 하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은 없어지게 됩니다. 잠언서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을 지키되 내 마음의 중심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여러분, 우리가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사면초가처럼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뚫려있는 나를 중심으로 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 중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늘과 더불어 앞서가시는 이 시대의 중심, 참 부모님을 바라보십시오. 천운의 열쇠를 쥐고 계신 그분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분이 나의 손을 잡고 같이 살자, 같이 가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 바라보고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선택 비전.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비전의 도구로 살 수가 있느냐고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 이 시대 중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에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선택 비전, 여러분께서 비전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생존을 위한 두려움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바꿔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 비전입니까? 생존입니까?